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가지 제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민족에게 크게 위협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제목을 걸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되어져서 사형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3개의 대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 보혈을 한없이 쏟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죄 없이 출생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 인간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대신 그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 죽음을 치르시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인류의 구속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일생의 죄가 다 해결받고 용서받아 심판 이르지 않고 모두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기 때문에 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 마디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똑같이 둘 다 요구를 했었는데 첫 번째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었어요. 그 은혜는 깨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강도가 깨달은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니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죽어서 마땅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땀과 어떤 도행이나 고행이나 수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좋으신 분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어린과 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듣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은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육신의 모친이 된 마리아에게 효도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이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에게 그 어머니의 생애를 부탁하면서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제자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내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부모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잘 공경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도 터키에 가면 실제로 그 무덤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스머나 교회 터에 돌판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성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이해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죄를 걸머지니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고통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왔지만은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일을 할 때 주종관계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죽기까지 복종한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받았지만은 죽은 이 사람을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예수님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목마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목마름, 한 가지는 영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목이 안 타시겠습니까? 너무나 그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설초에다가 그 해용 이거를 심포대에 찍어다가 입에 대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치기로 인해서 장관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치르신 그 입장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뜻을 이루었는데, 목마르다는 표현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이 있는 반면에 영의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10일 됐을 때
성령 역사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탄식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인생의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씻어내버리고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면 우리가 인간의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사람은 아담 타락 이후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갈증, 지식의 갈증, 명예의 갈증, 부와 재물의 갈증도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갈증으로 한다면 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하는 일은 예수님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성령의 생수가 강화체로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보혈 말씀으로 영혼에 채워질 때 공허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내면 세계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명예나 인기나 그 다음에 재물도 플러스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없이는 항상 마음속이 공허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0.1%도 다른 무엇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도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도 구원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이미 완성을 하셔서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업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숨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이변이 나는데 성소의 휘장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져 내리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였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질 때 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말씀 우리에게 꼭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을 떠날 때 내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은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낙원세월이 끌어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